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저희들 느릴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 좀 답답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조급해하다가 빨리 가다가 우리 앞에 있는 돌뿌리를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붙여주신 영혼들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디게 천천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7페이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지요? 솔직하게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제도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참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출장을 이제 다니십니다. 이제 집에는 아내와 이제 아들만 있고 이분 혼자서 짧게는 뭐 3일이지만 길게는 일주일, 예전에는 막 2주 동안 출장을 이제 다녀오시고 그런 이제 삶을 이제 나누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관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뉴욕까지 올라가는 모든 길에 여기저기 들려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약간 이제 번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번아웃 되셨다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자꾸 치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일을 할 수도 있고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내가 열심히 사랑을 베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때로는 그 사람의 태도, 표정에 있어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되지. 사람하고의 관계 뭐 중요하겠어. 하나님과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도 첫 번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리고 둘째도 비슷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형성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 사이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관계를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관계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 앞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6절의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넬입니다. 사울 집안의 실세다라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하지만 실세는 아브넬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섭정은 다른 사람이 하죠. 실제적인 정치는 뭐 대비마마, 뭐 어머니가 하거나 또는 삼촌이 할 때도 있었잖아요. 아브넬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보셋은요, 마치 바지사장 같은 거예요. 그냥 왕이라는 명칭만 가졌지 실제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었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요, 지금 첩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바로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관계를 맺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이스보셋에게는 어찌 보면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 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브넬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브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로 인하여서 죄를 지적받으니 화를 냅니다. 자신의 어떤 약점이 보여지니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폭발합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커질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힘을 가질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없을 때는 막 겸손하고 뭐 사랑을 막 베풀고 그러다가 뭔가 힘이 주어지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말대로 되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죄성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이랬는데 너가 이걸로 나를 공격하냐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여러분,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행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 지금 딱 아브넬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왕된 거 다 내 때문인데 너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선언하느냐? 내가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지금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처받았고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내가 이 나라를 원래 이제 줘야 될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과정에 감정이 섞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서도요, 맞다가도 안 맞기도 하고 또 안 맞다가도 맞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 아닙니까? 감정에 따라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라를 넘기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다윗은요, 어떠한 조건을 내밉니다. 미갈을 데려와라. 여러분,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원래 아내였어요. 다윗에게 이제 주려고 했던 건데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미갈을 주었죠. 지금 다윗은 미갈을 원하는 거예요. 나라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미갈을 갖다 줘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보여지는 것이 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아브넬도 여자 문제였죠. 다윗도 여자 문제예요. 여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아내였다 할지라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내를 빼앗긴 현재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왜냐면 너무 어이없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이 지금 왕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빼앗기는 순간인 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좀 깔끔하고 뭔가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주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을 당하시는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나가시는데 고난도 당하시고 어떻게 또 저렇게 암이라는 병도 가지시는가라는 이 상황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 속에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아픕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이제 아브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죠. 너희들 원래부터 다윗을 원하지 않았느냐? 지금 자신이 세운 왕은 이제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몰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봤더니 한국의 사극 드라마 생각나죠?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신하,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버리는 신하. 여러분, 지금 딱 아브넬이 자존심이 무너지니 왕을 다윗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너무 황당하고 어렵습니다. 아브넬이 막 장로들 만나고요, 그 베냐민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다윗을 세우려고 했잖아. 야, 다윗이 진정한 왕이야. 다윗이 하나님 세우는 왕이야. 이러면서 계속 설득하는 모습들 조금 황당하지만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면 그냥 한 번에 하시지. 문을 여실 거면 그냥 한 번에 좀 열어주시지. 고쳐주실 거면 한 번에 깨끗이 고쳐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은요, 조금씩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혹시 기능으로,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의 마음에 좀 맞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무언가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기능입니다. 도구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내게 아픈 말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넬이 되는 겁니다. 아브넬처럼 몰아낼 것이고 밀어낼 것이고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감정도 있었고요, 본문에 정치가 나옵니다.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죠. 우리와 하나님도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신앙도 관계입니다. 예배도 관계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자. 둘째 날 주일날 저녁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관계, 가정 안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 사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 이제는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감정 속에서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님 그 마음으로 붙잡아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더 빠르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결국에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뭔가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뭔가 열심히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소외당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의 눈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많은 관계를 저희들이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기쁨의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아브넬처럼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도, 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넬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감정 가운데에도 저희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너짐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내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관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진정한 주 안에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더 아파하고,
누군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고 누군가 슬퍼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